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축복 안 했죠. 축복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시다. 네, 보시면 자리가 이렇게 꽉 찬 게 아마 보이실 텐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경험하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경험하다.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름답습니다. 예비드린 얼굴들은 천사 얼굴 같습니다. 네. 여러분 살아온 세월 동안에 이렇게 돌아보면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순간들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저는 한 3가지 경우가 떠올랐는데, 첫 번째는 결혼식 날 입장하는 신부들은 참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례를 많이 해가지고 횟수를 이제 셀 수 없는 단계에 들었었습니다. 200회가 넘은 건 알겠는데, 하여튼 신부들은 들어올 때 보면 이렇게 딱 입장할 때 보면 참 아름답고 예뻐요. 물론 두 번째로 예뻐요. 첫 번째는 저희 아내가 예쁘고 두 번째는 이제 신부가 예쁘고 그렇다 하는 것을 이 연사가 외치는 바예요. 두 번째는 결혼해라 해도 이게 안 하고 버팅기던 늦게 결혼한 아들이 손전등석 들고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이렇게 탁 안겨준 날, 아이도 예쁘고 며느리가 얼마나 예쁜지 그 말 안 듣던 아들도 그렇게 예뻐 보이는 아름다운 순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남편 월급이 들어오는 날 띵동 하고 입금 소리를 듣고 그래서 퇴근하는 남편을 볼 때 한 달에 한 번은 그 인간이라고 할 뻔했는데 그 남편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길을 걷다가 작은 아파트, 좀 오래된 아파트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경비하고 있는 경비 아저씨 한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경비 할아버지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0대에서 70대가 되어 보였습니다. 근데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이 그분이 그동안 살아온 세월을 짐작했습니다. 아마도 현직에서 은퇴하신 뒤에 경비로 인생의 제2의 막을 열어가는 게 아니신가 싶었습니다. 그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하시는 분들이 재활용도 같이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도 그러셨습니다. 재활용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재활용 정리를 하시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하면 태도가 나타나요. 발로 뻥뻥 차잖아요. 일단 발로 뻥뻥 차고 손대기가 싫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영어가 나와요. A, C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우리 한글로 하면 시업, 비업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그걸 너무 깨끗하게 마음을 담아서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또 그 주변을 내 마당 청소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물로 씻어내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일을 하도 열심히 하셔서 제가 옆에 숨어서 보는데도 못 보셨고 꽤 추운 날씨였는데도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그분을 향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분이시다. 저분처럼 저렇게 늙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일에 귀천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작은 일을 신실하게 지키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남들 관심 안 가지는 일이니까 작아 보이는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들은 그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분들을 우리는 살아가며 만나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아름다운 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그 내용이에요. 자기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 시작. 오늘 본 8절은 때에라고 시작해요. 때에, 그때에.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고충을 겪었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릴 만도 한데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딱 쳤을 때 거기서 시원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물을 먹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물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입으로 좀 전만 해도 원망을 했거든요. 근데 원망했던 바로 그 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생수를 받아 넣어야 되니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참 감사하면서 죄송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들 가운데 다들 다짐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내가 좀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으니까 예전에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그들이 이제 마음을 다짐을 하고 바로 그때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마치 그들의 그 다짐과 각오를 확인하듯이 그래 한번 너희들 테스트 해볼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새로운 시험 문제를 그들에게 이렇게 던지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주로 그동안에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음식, 물 이런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그들을 섭격했던 것입니다. 8절 말씀, 그때에 바로 그 르비딤에서 물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망감이 교차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감사한 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승리의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선택한 승리의 방법 2가지 선택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삼아 백성들 가운데 군사를 모아서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대가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니까 지금 17장 흘러왔던 흐름 가운데 15장부터 쭉 보면 이전하고는 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시키는 중입니다.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과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줄 아는 균형 감각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아 장군으로 삼아 칼을 들고 아말렉과 싸우도록 현실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갑니다. 9절 하반절 말씀, 내일 내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가 이제 기도하다가 팔을 들고 있다가 팔이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의 한쪽에 훌의 한쪽에 각각 그 모세의 팔을 붙잡고 지켜줍니다. 이제 이 정도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왜 이번에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 여러분 출애굽기의 그 13장 14장을 넘어가면서 과거 홍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탁 들고 이렇게 바다를 향해 딱 내밀면 이렇게 홍해에 갈라졌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 그리고 바로 이 르비딤에서 직전에 했던 기적,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게 했으니 그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아말렉 족속을 향하여 딱 이렇게 가리키면 거기서 레저강선이 나가가지고 아니면 모세의 지팡이가 가리키는 곳마다 땅이 꺼져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아말렉을 삼킬 수 있는 충분히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선택하고 계시는 걸까? 함께 계시고 지켜보시기는 하는데 직접 개입하지 않고 약간 물러서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 걸까?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웃음의 포인트들이 몇 군데서 발생을 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왔다. 여러분은 동의가 되십니까? 팔이 안 아파야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손 들고 기도할 때 팔이 아프지만 저는 팔이 안 아파야 한다고 연사는 생각하는 법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안종대 목사가 손 들고 기도하면 그래 안 되겠어요? 이게 요것만 또 잘라서 나가면 정말 이단되는데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팔도 아프고 그럴 수 있지만 모세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니까 팔이 안 아파야죠. 그런데 팔이 아파 손이 내려왔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뭡니까? 피곤하고 연약한 인간, 그러나 그럼에도 인간들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싸워야 될 리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해야 될 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붙들어 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 서울에서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일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형제 2명이 있었습니다. 한 형제는 시험을 몇 개월 앞두고 시간이 부족하다 하는 이유로 예배와 공동체에서 그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험을 준비하던 다른 한 형제는 꾸준히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리더로 계속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만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혹시 너 저기 시험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예배는 와서 꼭 드려야 되는데 공동체의 리더로 섬기는 거는 네가 시간과 마음이 좀 뺏길 수 있으면 네가 잠시 쉬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리더로 세울 테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제가 그렇게 이제 그 친구를 좀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 제가 공동체 섬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 뒤에 시험의 결과가 궁금하실 텐데 우리는 워낙 정물적인 인생들이라 그래서 그 뒤에 바로 결과가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은 패스. 여러분 대략 한 25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세월이 벌써 그렇게 지났네요. 3, 4년 되는군요. 지금 그렇게 2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후자의 청년, 중년 시험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그냥 신실하게 지켰던 청년은 그 청년의 삶의 태도는 그 이후에 제가 그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건너듣는 소문으로 그 태도가 꾸준히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신실한 삶의 태도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태도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게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신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청년은 자신의 그 아름다운 태도 때문에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태도는 그 사람을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태도가 형성되기까지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오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런 신실한 태도가 형성이 되면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웬만한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신실한 태도는 중요한 인생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태도가 인생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정적으로 보려고 우리가 마음먹으면 한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칼 들고 싸우면서 위를 쳐다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폼 나는 건 모세가 다 하는 거예요. 그 높은 산에 여보란다. 여러분 그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데 모세가 폼나게 손들고 산들바람 싹 부는 데서 말이지 웰빙하면서 자기는 밑에 칼 들고 지금 막 땀이 막 벌벌 나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힘든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뭐예요? 언제 제대로 안 맞아도 스쳐 지나가 잘못 상대방 안 말려주고서 칼 가지고 놀다가 뒤로 이렇게 했는데 푹 찔리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죽음의 위협이 있는 앞에 여호수아는 서 있었던 거예요. 죽는 건 나 다 시키고 쉽고 폼 나는 건 지가 다 하고. 여러분 아론과 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세는 딱 중앙에 센터입니다. 센터. 근데 자기들은 옆에 조수로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기 보면 모세가 바위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서서 팔을 받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성화들 중에는 바위가 낮은 바위에 모세가 앉아서 그림은 되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무릎 꿇고 받치고 있는 그림도 있어요. 기도 시간이 얼마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쟁이 빨리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도 받치고 있는 팔이 꽤 많이 아팠을 겁니다. 불평하려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불평하려면 끝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불평하지 않고 전심을 다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애끓는 마음으로 그 팔이 아파도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온 힘을 다하여 전쟁터를 지켰습니다. 아론과 훌은 기도하는 모세를 위하여 전쟁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위하여 또 그 자리를 지켜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서로를 격려하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정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로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 같이 시작. 그러나 여러분,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건 1차. 그러나 더 중요한 승리의 키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아말렉과의 정쟁의 승리의 키는 결국은 하늘 산 꼭대기에 기도의 현장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11절 말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주간 묵상 말씀 같이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전쟁의 본질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터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거장들이 이 고백을 해왔던 겁니다. 제가 지금 선언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 10번 이상 다 들었을 만한 선언,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결혼을 앞두고 인사하러 오는 신랑 신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제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도 한 커플 결혼 상담했습니다. 자매는 우리 교회 청년이고 형제는 다른 지역의 청년입니다. 데리고 올 것입니다. 제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제가 주례하는 조건으로 형제가 우리 교회에 딱 와서 우리 교회 예단부 등록하는 거로 이미 제하고 딱 복사까지 끝냈습니다. 미혼의 청년들 선언합니다. 다 데리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느리를 데리고 오시든 사위를 데리고 오시든 제가 밥 사줄 테니까. 그래 이제 하여튼 그렇게 상담을 하는데 제가 하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까? 1초도 기대지 않고 예라고 대답합니다. 특별히 신랑들이 일부러 크게 대답합니다.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크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제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좀 정리합니다. 죄송하지만 착각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행복과 사랑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우리에게는 행복과 사랑의 능력, 즉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위험한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착각 때문에 사랑과 행복에 실패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은 있습니다. 사랑과 행복의 소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게서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야 사랑과 행복, 우리가 소원하는 것에 대하여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민을 해요. 두 가지를. 사랑하는 그 신혼부부에게 사랑과 행복에 대하여 너희들 많이 노력해라. 첫 번째는 많이 노력해야 한다. 결혼이라는 건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음이다. 그렇게 고민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한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 많이 부어달라고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행복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그것은 기도를 하는데 서로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진로, 취업, 사업, 경제적인 거, 건강, 자녀들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 듣기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더 귀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서로를 위한 기도인데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은 기도로 서로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마음에 홈런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야구 언제 개막합니까? 지금 시범경기 들어갔습니까? 제가 요즘 잘 관심이 없어가지고.
운동주 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홈런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는 순간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가운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뽑혀서 나갔으니까 나 저기 가면 죽으니까 안 나가려고 이런 인생도 있었을 텐데 본문에 그런 반대의 저항이 없는 걸 보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간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이 비유를 들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녀의 예를 들을 때 여러분 아이가 둘이 있어요. 형, 동생이 있는데 피자를 여러분 이렇게 딱 나누면 조각이 그게 n분의 1로 잘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에 한 조각이 남아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 형이 내가 크니까 내가 먹을 거예요. 동생은 딱 그러면 그저는 자빠져가지고 치무태 뱉다 버리고 내 거야 이렇게 먹어버리고 막 이런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생존의 이런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글쎄 형이 동생에게 형아는 배가 부르니까 너 먹어라 이렇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이 아니야 형아가 더 크니까 형아가 하나 더 먹어야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줄 알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정말 내가 밖에 나가기 싫어도 그 아들, 두 딸이든 아들, 딸이든 그 아이들 보면 바로 아빠는 뛰어나가 피자 한 판 새로 사올 겁니다. 그거 부모가 감동받는 포인트거든요.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순간인 걸 알아야 돼요. 모세가 기도를 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12절을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는 기록을 볼 때 꽤 긴 시간을 기도한 것입니다. 아침 몇 시부터 전쟁이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정말 긴 시간을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론과 훌의 섬김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모세의 한쪽 팔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팔 아프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래의 저 땅에 우리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살려주십시오. 아론과 훌도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모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동이. 우리가 제3조로 멀리 있지 않고 본문 안으로 싹 들어가면 그 현장에 이게 감동의 여운들이 막 밀려와요. 기도로 서로를 섬기는 이 출애굽기 17장의 본문의 사건은 정말 감동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전쟁의 승리가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벅찬 감동을 그가 고백했던 거예요. 15절 말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란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 감동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한 걸음 물러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의 승리, 하나님이 나의 깃발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냥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뭔가 압도적인 일을 하시고 와서 하나님 당신의 깃발을 딱 꽂아놓고 여호와 니시를 소개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신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선물로 받으라고 하며 건네주신 깃발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요새.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결은 기도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이 부분에 엄청난 감동을 받으시는 것. 적용.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기뻐 받으시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흘린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어머니의 기도에 나오십시오. 아니, 직장과 일터가 그 시간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약에 자녀들이 그런데 부모님을 위해 기도한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홈런을 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한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오늘부터 마음 딱 먹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노후를 위해, 신앙을 위해, 그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게 되기를. 그럼 여러분의 생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복 중에 복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한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 이것보다 인생에 더 큰 복이 있나 싶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청년 1부, 청년 2부 저희 부부가 면담을 토크 콘서트로 가면 꼭 해주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아직까지 미혼이니까 신앙의 배우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배우자를 만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저희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너무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광야길에서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배우자 때문에 그 순간을 통과했던 이야기를 하며 그 사실을 전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이 시대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좀 더 고생시키고 내 몸은 편할까, 이런 개떡 같은 생각만 해요. 원고에 없는데 일부에 제가 이 단어를 썼어요. 쓰고 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인데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남은 생에 살아가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한 사람만 사랑하겠노라고 해보라고 선물로 주신 귀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똑똑한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이 이렇게 많이 아픈 것입니다. 배움의 목적이 뭡니까?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다들 학력 수준도 높아지고 많이 배웠다고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들이 날마다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통해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왜 가정에서 아픈 소리가 더 많이 들려오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정에서 더 아픈 소리가 많이 들려오느냐는 말이에요. 다들 헛똑똑이 된 거, 헛똑똑이. 엉터리만 배운 것입니다. 엉터리만 배우고 있는 것임. 정말로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며 가정이 얼마나 복된 곳이며 그래서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하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한 것을 배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혼의 청년들 축복합니다. 결혼 전인 청년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부탁합시다.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사탄이라면 교회를 공격할 때 저는 가장 먼저 담임 목사를 공격할 겁니다. 전쟁에서의 승리의 전략은 적군의 장소를 딱 제거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를 쓰러뜨리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신앙의 후퇴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어허이 아멘 소리. 자, 그럼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실 거죠? 네, 아멘. 네, 부탁드려요. 여러분, 본문에서 팔이 아파 내려오는 모세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아론과 훌 입장에서 옆에서 아이고야,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더니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든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팔이 아파서 막 손이 내려오고 그러냐?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론과 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 팔이 내려오지 않게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합심하는 기도는 사탄의 권세를 결박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이 모세가 되고 아론이 되고 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더 행복한 공동체로 세우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서로 함께 기도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설교에서도 전했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재인용을 합시다. 구약 말씀이지만 설교를 준비하는데 신약에 거의 동일한 한 현장이 떠오른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의 여호와 니시의 현장이.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기억의 시옷으로 시작하는 맞아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처. 그런데 거기는 처음 가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한 중에 기도하실 때 종종 가곤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처였습니다. 기도처. 그런데 거기서 또 우리가 눈여겨보게 될 사실은 뭐냐면 기도하러 가시는데 예수님 혼자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외로운 시간에 기도의 동력자가 그리우셨던 거예요. 기도의 친구가 그리우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아심에도 그래도 특별히 가까이 하셨던 사랑하는 제자, 세 제자와 함께 주님이 그 외로운 밤 기도의 자리에 같이 있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말이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자가 우리라는 걸 우리는 늘 우리가 인정하게 되죠. 그 중요한 포인트 타이밍에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은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 주님하고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는 대신에 뭐 했습니까? 푹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림을. 성화를 그리시는 분이 제자들을 좀 배려해가지고 좀 불편하게 쪼그리고 자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히 주무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그림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조는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라. 기도하러 갈 때 조는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라.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하는 건 더 좋은 일입니다. 기도에 동력자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금요 기도의 시간에 가족과 함께 오거나 친구와 함께 오는 분들이 있는데 참 잘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선물 잘해주는 사람, 또 만나면 참 재미있는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참 우리가 그리워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먼저 그런 분들도 재미있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분들도 여러분의 생애에 먼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더하여 그것보다 더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는 것,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무릎 꿇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 최고의 복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서로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되십시오. 그 연합이 사탄의 진을 파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 경험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길은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첫째, 자기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가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이 나라 국민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성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거예요. 받아라,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높이 정말 찬란하게 펄럭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